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 가정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빌레몬 가정과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과 또 내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을 비교 검토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5월은 참 의미가 깊은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5월 18일은 무슨 날일까요? 뭐야, 의미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5월 18일은 무슨 날일까요? 뭐 알 수가 있나 뭐다. 자, 그렇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18일은 성년의 날. 그래서 매월 5월 셋째 주 지나고 월요일은 무조건 성년의 날 이렇게 지킵니다. 성년의 날. 그래서 어쨌든 가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또 이어가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에덴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 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도상, 희락의 동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노? 히브리 단어 에덴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노? 이렇게 하다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낙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즐거울 낙자에다가 동산 원자를 써가지고 이게 즐거움의 동산. 그러므로 구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에덴,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낙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단어 에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파라데이소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원망과 시비, 갈등 없이 평화스럽고 좀 아름다운 곳을 설명할 때에 헬라 제국 사람들은 파라데이소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영어 단어는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참고하고 헬라어도 참고하고 아람어도 참고하고 라틴어도 참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영어 단어예요. 그럴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중심으로 영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단어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낙원, 파라다이스, 이게 다 같은 개념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즐거워. 여러분, 즐거움이 있으려면 죄가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깨집니다. 질병이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은 깨지게 됩니다. 모든 억압이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삶이다, 낙원의 삶이다, 이것은 바로 죄가 없는 곳, 억압이 없는 곳, 눈물이 없어, 죽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이것이 바로 낙원의 삶, 에덴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 에덴의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동산 그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것으로만 갈 수 있다면, 저 아름다운 세계로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어떤 용어인가 하면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세계라, 그 말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처도 없고 원망, 시비, 갈등도 없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이거를 유토피아적 세계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보게 되면 영국의 사상가 이제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용어를 만들어낼 때에 무엇을 참작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헬라어를 참고를 해가지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헬라어 단어에 우 하면은 뭐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유 하면 좋은 것이 가득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건 없어야 되고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에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를 유토피아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유토피아 세계는 인간이 꿈꾸는 정말로 완전한 세계, 이상적인 세계.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유토피아적 세계야. 그래서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으로 하면은 무슨 단어가 되는가 하면 디스토피아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여기는 뭐만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꿈꾸는 세계는 유토피아적인 세계인데 살다가 보면 그게 잘 실현이 안 돼. 왜? 죄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토마스 모어 이래 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 앞에 성자를 붙인 거야. 성 토마스 모어, 이렇게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초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에덴 동산에 사는데, 그 좋은 세상을 부여받고 살아갈 때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었는가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 자, 여러분,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진짜로 권사직을 걸고 해야 돼. 자, 선악과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나와. 요걸 줄여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선악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줄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러면 도대체 이 선악과는 어떤 열매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과일 거야, 무화과일 거야, 복숭아일 거야, 여러 마음에 생각하는 건 다 맞습니다. 왜? 이건 어떤 열매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 그냥 추상적으로 사과일 거야. 사과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정확히 어떤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 모이대로 먹되 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라. 요렇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렇습니다. 그럼 요 행위 언약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찾아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요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요 행위 언약을 인평교회 가니까 인평교회 목사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들으니까 저 목사님은 생명 언약이라 하네. 생명 언약도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죽음,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맥락으로 통하여서 볼 때에 언약은 사람과 맺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인가 하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 언약, 홍수 때 노아 언약,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모세 언약, 이렇게 언약을 사람 중심으로 할 때는 이렇게 요 행위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생명 언약이라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근데 오후 되면 또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위 언약의 또 반대 개념으로 설명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언약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 언약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면 복인데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이 언약을 지켰느냐? 못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좋았던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만 잃었느냐? 동시에 기쁨도 잃었습니다. 무엇도 잃게 됐습니까?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이것도 제한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덴을 상실하였다. 에덴을 상실하였다. 그 에덴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에덴 동산을 상실하였다. 요것을 세자로 줄이면 뭐라고 줄이면 될까요? 그렇지, 신라곤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이를 실자를 쓰고 동산을 잃었다 이거. 즐거움의 동산을 잃어버렸다. 신라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존 밀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중에 가면 신라곤 책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시고 신라곤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는 에덴을 상실했어요. 이 상실한 에덴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회복하는 차원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복락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가지고 돈 있는 분들은 신라곤 책도 사보고 복락원 책도 사보고 이렇게 사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초의 가정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동산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에덴을 상실했어요. 상실. 그 신라곤이 된 거예요. 이처럼 상실한 이 에덴 신라곤을 다시 회복해 주신 절대자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의 원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행위 언약, 이것은 실패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것들을 다 회복받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 회복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기쁨을 다시 회복을 하고 주님 안에서 관계도 회복하고 회복된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담의 가정은 실패하였으나 주님은 다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회복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담을 공격하였던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계세요. 나를 위협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위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기에 처할 때가 있고요.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내 심령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가정들 중에 빌레몬의 가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빌레몬의 가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 역할을 했어요. 교회 역할을.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면서 교회 역할도 감당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빌레몬의 가정의 식구들은 어떤 사람이 빌레몬의 가정 식구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절 다 같이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요건 아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집,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교회라는 것이 이게 건물적인 이 개념으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니까 뭐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빌레몬 건물적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부자였거든요. 바울과 친구이고 동역자였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거느리고 있었는가 하면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 아들이 되었든지 동역자가 되었든지 종이 되었든지를 불문하고 한 집안 식구야, 한 교회 성도야. 그러면 이 빌레몬의 가정, 이 가정 교회, 이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 에덴의 모습, 낙원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있었던 가정이었는가, 이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을 볼 때에 가정에는 순기능적인 가정도 있고요, 역기능적인 가정도 있어요. 순기능적인 가정은 원망과 시비, 갈등 없이 소통이 잘 돼. 막힘이 없어. 왜? 사랑이 존재하거든요. 평화가 존재하거든요. 기쁨이 존재하거든요.
오해가 아닌 이해로서 다 감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순기능적인 가정이라 그래요. 순기능적인 가정. 그 역기능적인 가정도 있어요. 다 막혀 있어. 뭐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할 건데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다 있어. 소통이 안 돼.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돼. 부자지간에도 소통이 잘 안 돼. 형제지간에도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이 이라는 것들을 볼 때 항상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은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가.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속에 살아가. 그렇습니다. 갈등이라고 할 때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 하면 갈은 뭘까요? 칡능쿨을 갈이라 그래. 등은 뭘까요? 등. 여러분 칡능쿨과 등나무 넝쿨이 서로 엉켜가지고 계속 올라가. 네 한번 해볼 끼가. 그래 해보자. 어디까지 갈까? 하늘 끝까지 가보자.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계속 원망과 시비로 계속 타고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등나무와 칡능쿨이 그런 식으로 엉켜가지고 올라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갈등 관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의 가정. 왜 실패했을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유형을 보게 되면 어떤 유형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조건을 내세요. 그러니까 한 가족 구성원이 되면은 뭘 해주고 조건 없이 뭘 해줘야 되는데 너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야 돼.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조건을 내세워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여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고요. 구원받을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헤세드 사랑이라 그래요. 신약에는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건이 없어. 조건.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머물지 않는 가정은 항상 무슨 뭘 조건을 내세요. 조건을 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강조해. 완벽주의.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막 닥달할 때 50점 맞았다가 60점 맞아 오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지. 60점이 먹고 60점이 50점보다 잘했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줘야지. 그걸 갖다 쥐잡듯이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는 매일 100점만 맞아왔다느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가 100점만 맞아왔는지 어머니가 100점만 맞아왔는지 어떻게 하냐고. 완벽을 자꾸 추구하니까 자녀들이 이 집이 싫어. 더 이상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야. 빨리 집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명령만 있는 거예요. 명령. 억압만 있는 거예요. 명령. 그렇습니다. 자유가 상실된 가정, 자유가 상실된 국가, 그리고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유와 평안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그것이 상실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전가와 변명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와서 이 자초지종을 다 물어.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물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면 될 건데,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때에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 아담이 변명을 해, 전가를 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2절에 가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고 전가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가서 볼까요? 자, 11절 12절 요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요 말의 그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 뭐야? 하나님 왜 하와를 내 아내로 이렇게 줘가지고 하와 때문에 나 이렇게 먹게 만들었습니까? 하와랑 결혼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낀데. 요런 식이야, 요런 식. 그러므로 모든 자기는 잘못 없어. 1차적으로 하나님, 2차적으로 하와,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보게 되면 고부열전 이 프로그램이 나와. 그러니까 시어머니, 요즘에는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에 문화가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딱딱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안 맞아 들어가지.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말로 풀면 되는데 말도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그리고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된 것은 며느리 너 때문이야. 며느리 볼 때는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 자기는 다 잘못 없어요. 오늘날 잘 되는 공동체와 잘 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비교해 보면 잘 되는 공동체는 1차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너 때문에 다 이렇게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빌레몬의 가정은 요게 그래도 순기능적인 요소가 많았던 가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레몬의 가정은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빌레몬도 그렇고 그 구성원들이 다 사랑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아. 저 가정에는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야.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야. 소문이 나. 또 빌레몬의 가정은 무엇이 머무는 가정인가 하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평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교제가 있는 가정. 셋째는 평화가 있는 가정. 그렇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으니.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빌레몬의 가정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 숨쉬는 곳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신혼부부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 목사님 보고 물으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전쟁 중에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저 이란,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구성 요소가 다 합쳐진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느냐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은 순기능적인 가정인지 막혀있는 역기능적인 가정인지 요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잘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막힌 것도 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혔던 것도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고 다 뚫려지고 다 흐를 수 있는 소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인문직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